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해같이 빛나십니다. 해같이 빛나십니다. 네, 수요일 저녁에 눈비가 오는 이 밤에 헤쳐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먼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저희 3리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교구 수련을 진행했었는데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죄에 대한 시인입니다. 이게 고백인데요. 그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첫 번째 고백은 이 회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공표로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바로 고백 안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고백은 바로 이 공표로서의 고백입니다. 올 한 해 믿음의 고백을 하심으로 이 하루를 또한 한 해를 시작하셨을 텐데 정말 믿음의 고백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고백하고 벌써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반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 먼저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는가? 이 첫째는 바른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볼 때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이 자매나 형제나 나를 보고 웃으면 나를 좋아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냥하게 뭘 갖다 주거나 챙겨주면 나한테 관심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좋아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원래 웃는 상이다. 그리고 마음이 있어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원래 친절한 사람이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요. 착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괴롭습니다.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착각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대상이 다르면 더 큰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어야 할 대상과 붙들어야 할 대상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앞에 11장 55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6월절로 시작합니다. 6월절로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 6월절과 연결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나사로의 누이 중 한 사람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섬겨야 할 대상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고백에 보면 바로 이 귀한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의 병은 나았고 회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차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난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과 기쁨으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가치와 물질보다 더 주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님을 붙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결정을 못 하셨습니까?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웃고 손짓하기에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힘껏 세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저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저기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틀린 대상을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은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경험했기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입니다. 왜요? 우리가 경험했기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을 붙들지 말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 둘째는 값진 것을 포기함으로 고백합니다. 포기하기 위해서는 필수 가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내어주더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포기하더라도 나는 손해보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값진 것을 정말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 수련회 때 같이 나누었던 사파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캄캄한 밤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 보여주시면 나뭇가지 하나를 위쪽으로 가면 나뭇가지가 있는데요.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그 다음 카트인데요. 그 손을 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손을 놓아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떻게 하실까요? 이 사람은 계속 이 나뭇가지를 쥐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카트에 보시면 날이 밝자마자 어디였을까요? 바로 5c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밤새도록 뭘 한 걸까요? 헛된 수고를 한 겁니다.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그리고 이념과 사상을 더 크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인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본문 자체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이 당시 한 근은 5절에 보시면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노동자 1년 품삯인데 현 시세로 하면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서마다 조금 기록한 게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대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나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것은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모습들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14장 8절을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 몸에 전체에 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지만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 앞에 겸손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향유를 더 값지게 생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돈괴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 셈이 빨라서 그런지 세상 이치에 밝아서 그런지 돈에 관련해서 참 옳고 맞는 말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수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걸 그냥 한 번에 부어서 없애버리는 것보다 귀한 것을 나누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주는 것이 어쩌면 더 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값진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려고 했는데 왜 이 귀한 것을 그렇게 했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강탈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나뭇가지를 붙잡고 놓기만 하면 그냥 땅인데 놓으면 그냥 편한데 그것만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놓으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놓으면 자유한다라고 해도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것만 잡고 있어야 돼요. 라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이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놓으라. 놓으면 사는데 놓지 않고 계속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만은 안 되는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것을 제가 묵상하기로는 딱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왜 시간일까요?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아이들을 학원을 데려다 주고 픽업을 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있어야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의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생각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명령들은 물리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진실함을 원합니다. 마음과 진실함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나의 값진 것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등바등 지고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소비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번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시간들이 주어질 텐데 그 시간들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 가장 기쁜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진실함으로 합니다.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는 상수가 있는데요, 이 의문점이나 의구점이 없어야 됩니다. 의구심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보시면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죠. 그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향유를 한 번에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우거나 아까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것도 아니면서 가룟 유다가 더 아까워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진실함으로 하지 못한 사람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땅 판 돈을 전부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자신들이 한 거죠. 그리고는 실제로는 자신들을 위해 감추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진실함은 말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수반됩니다. 이게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진실함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진실하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구반응하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 4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의 변동이나 변함이나 변덕이 없으셨습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에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으로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됨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진실함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며 행하시는 이는 변화나 변덕이 없으십니다. 가짜가 없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진리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진실로 진리로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제외한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나를 제외한 저 사람에게 향하는 말씀이다 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실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반응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무엇에 진실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편적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굉장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하는 단면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진실되며 그 사랑 또한 변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진심을 외면한 채 세상을 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붙들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 사랑은 변덕스러우며 변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사랑을 구걸하며 찾으며 다닙니다. 그리고 헤매는 인생으로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갑니다. 진실되게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청년교구 수련회 기간에 이 밥 구절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이 초등부에서나 할 법한 행위인데요. 제가 밀어붙였는데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암송 구절이 있어요. 이 암송 구절을 통과해야지 이제 밥을 줍니다. 처음에는 이제 청년들이 반신반의해가지고 저한테 와요. 근데 제가 앉아 있으니까 진짜 하네? 그러고 가서 이제 막 자기네들끼리 외우기 시작합니다. 몇 끼마다 암송을 하고 이제 끼니를 먹는데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청년들이 열심히 암송합니다. 먹으려고 암송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이 좋아서 암송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모두가 열심히 암송을 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은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이 암송 구절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는 소감문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름에 또 할 거니까요. 적어도 올 한 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 이상은 암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빼고요. 한 구절 혹은 하루에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암송을 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올 한 해 이 믿음의 고백을 충실하고 충만하게 선포하심으로 마지막 12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같이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